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런 본문 말씀 가지고 진짜 복과 가짜 복, 진짜 복과 가짜 복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행을 나섰습니다. 산 중턱쯤 왔을 때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볼일을 봐야 하는데 산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서 볼일을 보고 돌멩이들로 덮어놨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야호하고 애추고 나서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그마한 돌 무더기가 상당히 높은 돌탑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올려놓고 절을 하고 하다 보니 조그만 돌 무더기가 소원을 비는 돌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똥을 보고 복을 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인생을 스스로 망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피난처와 상급으로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받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무언가를 인생의 뒷배로 삼고 살아가지요. 물질, 권력, 그리고 명예 등등이 자신의 인생을 세워주고 지탱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문 말씀 2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한 것,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인생의 뒷배로 삼고 그것이 행복 있는 마냥 쫓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령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뒷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을 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모교회 안수 집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매일 돈을 큰 가방 가득히 하나씩 들고 들어올 정도였다. 어린 나이에 성공하다 보니까 세상 재미와 유혹에 빠지게 됐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진 않지요. 그 집사님은 큰 부도를 맞아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세상 모든 자랑과 재미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옥을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다시 엄청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달리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이전처럼 세상 유혹과 재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말했어요. 집사님, 그때 참 잘 망했네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때 참 잘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망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무언가를 인생의 뒷배로 혹은 끈으로 삼고 살아가면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뒷배로 삼고 살아가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두 번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이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인 자는 그 전절 2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처럼 육체적인 줄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등을 염려하며 살아가죠.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사는데 왜 난 그렇지 못할까? 나도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남편을 잘 만났더라면 라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 즉 불신자들이 그걸 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은 의에 대한 갈급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의 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의,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 세 가지입니다. 자, 법적 의는 노못에 나오는 칭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법적 의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노의 심판을 받을진저 받을 건데 말이에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징계가 아니에요.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육신적으로는 배부르며 만족하는 삶을 혹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주린 인생, 즉 멸망당하고 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어디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육신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인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쫓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의에 갈급하며 이 의를 쫓아가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삶입니다. 도덕적 측면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품과 행동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도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빛이요 소금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했죠. 너희 착한 행실로.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행실이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측면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평지승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 6장은 같은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산에 있어서 평지에 서서 했기 때문에 평지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평지승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27절로 38절 오늘 본문 말씀 뒤를 바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대어 주어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주어라. 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 측면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품과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의 의의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진히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 잘 안 읽죠. 구약 성경은 우리 에어서 특별히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정의와 공의입니다. 도덕적 측면의 의의는 나와 어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해드리는 착한 행실이지만, 사회적 측면의 의의는 나와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 사회에서 보여줘야 할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약한 자를 등쳐먹지 말라, 너희들이 거래를 할 때 절대 저울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정의를 세워야 된다, 공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사회적 측면의 의의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사람과의 상대에서 속이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이용하지 말고 모든 거리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쫓아야 할 의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이름을 떨쳐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 사회,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고 내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을 가져왔던 마틴 루터가 이 사제 측면의 의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은 애딴 것이나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깊은 산속이거나 어디 동터에 가고 주여 나는 천국 가면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런 곳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 당신 손과 발과 온몸을 들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의의예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법적인 의의, 도덕적인 의의, 그리고 사회적 의의를 진짜 복으로 삼고 쫓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107편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니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의를 먹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갈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주림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분명히 더 있었으면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것에 가야죠. 더 소유했으면 이거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이 똥 싸는 곳에 돌멩이를 정성스럽게 올려놓으면서 손을 비벼대며 기도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해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며 살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 속에 살아야만 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길려야만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어느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오늘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뭐죠? 행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신, 내가 만든 신들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영적 음행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차버립니다. 다른 남자 만납니다. 행복하겠지? 아니네. 또 만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네. 다른 걸 또 쫓아갑니다. 아니네. 또 다른 걸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거 쫓아가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이런 수가 성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갈급하며 그 의의 주님 심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좋은 것들로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입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삶에서의 나의 만족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만족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낮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의를 가려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하박국 선지자 기억나시죠? 옛날 저때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하박국 나오니까 어떤 애가 호박국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름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인생과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개판 5분이었어요. 악한 자가 잘된 반면에 선한 자가 힘들게 살아. 온갖 악한 행위들이 난무하는데도 그런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습니다. 온갖 우리가 자기 세상 마냥 판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마음이 답답하여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파스트에 서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계십니까? 지금 이 꼴을 바로 보고 계십니까?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가 뭐라고 배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심령에 배부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세상에 무언가가 없어서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누군가가 라면을 10배로 더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행복하지 않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를 더 갖고 있으니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거야. 착각입니다. 나보다 큰 양푼에다가 라면을 20개 넣고 끓여 먹은 사람이 하나 끓이면 나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인생 경력을 망치며 살아갔죠. 분명히 남들보다 맥답절로 부유하고 맥답절로 누리며 맥답절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약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 커리어를 완전 망쳐버렸어요. 그들의 말에 가면은 가슴 한편이 텅 비어있고 무언가 불안하고 쫓긴다는 마음이 들며 그리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서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착한 성품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품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대신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차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 목마른 사슴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봉수의 배경은 10편 42편이에요. 10편 42편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구절가 있어요. 고라자손의 마스기를. 마스기는 교훈, 인스트럭션 혹은 교훈의 시라는 뜻이에요. 즉 10편 42편은 고라자손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중손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로 성막의 핵심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고라가 망각하고 모세와 대제사장직을 맡는 아론을 대적했어요. 야, 나도 레위지파야. 너만 레위지파냐? 나도 레위지파인데? 그러면 나도 제사장으로 내가 섬길 수 있지. 왜 나는 자꾸 선물이나 만지고 너희 뒤치다거리 해야 돼? 나도
재상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 고라가 비교했어요. 성문을 맡은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야, 제사장님 저거 좋네 저거. 니만 제사장님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불평한 자 다 불렀잖아요. 형도 다 들고 와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돼지가 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고라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 고라가 행하였던 죄와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그들의 소원이 됐어요.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할아버지처럼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중조 할아버지처럼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 고라처럼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살았습니다. 그 신앙법이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1절 5절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법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송이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느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꼬라지 자손은 하나님. 늘 제가 하나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서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지만 말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어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바로 의에 갈급한 심리며 우리가 바로 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좀 없다고, 남들이 나를 좀 멸시하고 남들이 나를 좀 깔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눈이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도우심이 반드시 내게 임할 걸 믿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갈급합니다. 그자의 그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라자손처럼 의에 죽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줄인 자를 복인다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과거에 어쨌든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 정의와 공의, 그리고 존경과 존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영원하고 참 만족과 참 평강을 주는 신령한 복들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가짜를 갈망하지 말고 진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참복을 받으시는 성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